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일날에도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에서도 또 1월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큐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보는 말씀과 또 다른 관점에서 같은 본문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과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전도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근데 전도자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전도자예요. 그게 그거 같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거.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신앙의 양태가 완전히 다르죠.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큐티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면 돼요. 근데 전도자와 혹은 선교사는 달라요. 선교사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도 결국 선교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현지인들에게,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그냥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이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인데, 선교사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겠죠.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겠죠.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선교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죠. 선교지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저 120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그런 도전을 한번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내가 성도가 아니라 내가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다. 그래서 내가 성도의 삶을, 성도의 껍질을 벗고 내가 새로운 전도자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전에 같으면은 에이 뭐 자기들끼리 떠들다 말겠지 하면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가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겠느냐,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아침에 무슨 일을 하는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아침 9시에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해지시고 당당해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술 취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구약시대, 요엘시대에도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때를 나누지 않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어주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큰 양의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그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실 것이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부어주심에 그대로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어떤 변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독특합니다.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버지들이 예언을 하고 자녀들은 꿈을 꿔야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가 임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입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고 그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저절로 말씀이 막 술술술술 자녀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본다. 청년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마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청년들 가운데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 가지 신비한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 보셨죠? 스가랴에서 수많은 그런 그 희망 섞인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듯이 그 청년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금 너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세대가, 제가 살고 있던 세대가 가장 풍요로웠던 세대라고 지금 그러죠. 저는 가장 풍요로운, 우리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가 그래도 풍요롭고 넉넉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고 어디든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고, 그래서 왠지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암울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98년 IMF 이후에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그 이후로 보내고 있어요. 그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항상 기성세대로서 참 죄송한 것이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도 아예 기회조차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든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알바 현장으로 또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근히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자리도 아니고 체제 성계비도 아니고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저는 꿈이고 환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져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환상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다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꿈을 꾼다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아버지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것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40대에 이미 퇴직을 해요. 40대에 퇴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사회에서 한 30년밖에 일을 못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일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50세에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공무원 시험에 40대, 50대 그 남성들, 여성들이 많이 응시한다고 그러죠. 60대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놓고 열심히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놓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남종과 여종은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남종과 여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요.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운명이에요. 근데 아마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노예 출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노예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앞에서는 모두가 우리는 평등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수평적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그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얻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출신이지만 예언을 받았으면 그는 영적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오히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말을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 그 노예 출신의 그 성도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요,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유교적인 간섭이에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위계 질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버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순위가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한 세상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고 평등해지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대하여 즉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타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저들 미쳤다라고 하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저 광신도들이 지금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남아있는 이 120명의 이 교인들이라도 좀 남아있으려면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전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부활만은 증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이 순교당하거나 핍박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게 참 우리 현대인들과 너무 놀라운,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쳤다고 말하거나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막 달려들어도 끝까지 부르짖고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엘 시대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님이 부어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붙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장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기쁘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의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좋지만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선교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희강이가 이 모든 항암의 치료들을 잘 이겨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과 그 소망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당당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힘차게 주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